그 미국의 그 교포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 교회가 새롭게 피아노를 샀습니다.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를 좋은 것을 들여왔는데 이것을 강단 위에 놓을 거냐 아니면 강단 아래에 놓을 거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좋은 피아노니까 이 강단 위에 올려놓자. 아니다. 강단에 피아노를 올려놓는 거야. 아래에 놓자. 싸움이 됐어요. 싸움이 됐어. 그래가지고 강대 위에 올려놓자는 파와 강대 아래에 놓자는 파 이 싸움이 돼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나누어졌어. 강하 강상파로 강하파냐 강상파냐. 참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두 사람이 그 아마 대표격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때 왜 우리가 싸웠지요? 그러더니 왜 우리가 그때 싸웠냐. 참 사소한 일로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연합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말. 연합을 이루는데.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하자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같은 원칙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같은 원칙을. 예를 들면 성경의 구원이라든지 혹은 구원의 방도라든지 혹은 교회의 본질이라든지 이런 원칙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하자. 자, 그러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비본질적인 거. 예배당을 3층으로 지을 것이냐, 5층으로 지을 것이냐, 어떻게 지을 것이냐. 그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혹은 예배 시간을 11시로 할 거냐, 11시 반으로 할 거냐. 그것도 비본질적인 겁니다. 교회 올 때 복장을 꼭 넥타이를 메고 와야 되느냐, 아니면 안 메도 되느냐. 그거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를 주자, 자유롭게. 그러나 모든 것에는 자비를. 모든 것에 자비를. 이것은 사랑과 관용의 정신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합을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온전히 하나가 되어 나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고린도 교회, 오늘 읽은 이 말씀,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어요. 심각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사람의 지혜를 숭상하는 데 있었다.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는 데 있었고, 또 하나는 그 결과로 사람을 따르는 일이 있었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분열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러한 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우상화하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지혜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낮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로마 사회에서 가장 극악한 죄수들에게 베푸는 형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를 참 이렇게 소홀히 하면서 십자가의 도,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 그렇죠. 아니 그 팔레스타인 작은 땅에서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별로 성이 안 차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 고린도 사람들은 말이죠, 그 항구 도시입니다. 굉장히 부유하고 또 학식도 높고 유식하고 고상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상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많았다. 이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행하던 세상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철학, 인간적인 철학. 여러분들 유명한 철학가가 다 그 지역에서 나오잖아요. 그 지역,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다 고린도, 헬라 지역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지혜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 가운데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자신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 특별한 지식. 그리고 심오한 지혜를 소유해야 된다. 심오한 지혜를 소유해야지 단순히 십자가를 믿는다고 구원받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 아이고, 저 십자가가 뭘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철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라. 속이는 자라. 세상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는 좀 부족하다.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의 영향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결과는 뭐냐? 그 안에 분쟁이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분쟁이 있게 되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로부터 13절에 그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나는 바울을 따르겠다. 나는 바울 사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를 따르겠다. 아볼로. 나는 게바는 누구냐 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들 가운데 가장 으뜸된 수제자 베드로. 나는 게바를 따르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사람을 따르느냐? 나는 그리스도만 따르겠다. 그리스도만. 난 그리스도파다. 이 네 파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면 말이죠.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나는 바울을 따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지성적이고 지적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또 이렇게 모든 걸 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신학적 사고를 가진 전도자 아니었습니까? 그의 서신들을 보십시오. 가장 대표적으로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 얼마나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복음을 질서정연하게 소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구약과 그리스도를 대비하면서 정말 복음의 유익과 복음의 논리를 잘 소개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을 따르겠다. 바울의 신학이 너무 좋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따르겠다 그랬습니다. 아볼로.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지적인 도시입니다. 고대 사회에 큰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아주 지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볼로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말 잘합니다. 강단에 서면 정산유수같이 그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을 능히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풀어주는 아볼로. 물론 그가 처음에는 복음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교회에 큰 유익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고린도에서 몰려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또 한 사람입니다. 게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아마 그의 설교는 뭐 논리적이라든지 무슨 매끄러운 문장이나 수사력이나 그런 것이 많이 결여되어 있을 것이 아마 투박했을 거예요. 거칠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을 직접 대하면서 얻은 교훈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마디씩 던지는 그 메시지, 그것이 아마 사람들을 사로잡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죠. 그래가지고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줄로 압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정말 하나 되는 교회,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는 이 세 가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진리 안에 굳게 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따르면서 세상의 지혜로 나는 지혜롭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면, 그런 생각과 그런 배경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 어리석은 자가 되라. 내가 지혜롭구나, 참 내가 유식하구나, 내가 많이 알고 있구나 하는 사람일수록 너가 어리석은 줄로 알아라. 네가 참 무식하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바울이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에게도 능히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은 뭐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안다. 극히 적은 일부분이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뭐 설령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이 뭐 얼마나 대단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들면 반대로 나는 많이 모르는구나, 내가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어리석어, 나는 몰라. 그런 마음. 그 뉴턴은 그
과학자죠. 뉴턴. 만유 인류의 법칙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미적분을 발견하고, 또 천체운,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그러한 물리적인 원리들을 발견한 뉴턴. 그가 우리가 안다는 게 뭔가,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게 뭔가, 이렇게 비유했어요. 망망대해에서 우리는 고작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워서 기뻐하는 아이들에 불과하다. 우리가 뭘 안다? 우리가 뭐 많은 것을 깨닫고 있다? 나는 유식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망망대해에서 그저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이쁜 조개 하나 보고, 야, 이거 이쁘구나. 그 조개 하나 발견하고 그거 기뻐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미련한 자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다 하는 그런 생각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위대한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다시금 돌아가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도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미련한 자가 되었어. 정말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는 내가 구원 얻을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을 자랑할 수가 있겠나. 나는 다만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는 다만 어리석을 뿐입니다 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어리석은가 다 아신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라 그랬어요. 20절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세상에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욥기 5장 13절에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신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머리로 다 모든 일을 구상해 놓았는데 결국은 자기 계략에 자기가 빠져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바사에 또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관리가 있었어요. 그 사람 유대인들을 아주 미워해가지고 유대인들 다 박멸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박멸 계획을 탁 짜가지고 왕의 허락을 얻었습니다. 자기 집에다가 큰 장대를 메어놓고는 거기에다가 유대인 중에 특별히 한 사람, 모르드게라고 한 사람,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목을 쳐서 거기에 달아놓을 것이다. 그때 유대 왕이었던 여왕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백성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고 그 백성의 구원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때 에스더가 한 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일사각오로 나아가서 그 전세를 뒤집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아놓으려고 했던 그 짱대에 하만 자신이 자기 목이 달리는 그런 비극을 낳게 된 것 봅니다.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신다. 자기 계략에.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말씀하셨어요. 시편 94편 11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아볼로, 게바, 나는 이 사람들을 따른다고 그들을 추종하는 자랑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 저들은 누굽니까?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꾼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뿐이라. 바울은 복음을 심었다. 씨를 뿌렸다는 것은 복음을 심었다는 말씀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볼로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유창한 설교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 바로 아볼로였어요. 씨를 뿌리든 물을 주든 다 동일한 사역자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궁극적으로 그 복음의 씨앗을 띄우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일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를 무슨 차등화해서 1등 설교자, 2등 설교자, 3등 설교자 뭐 서열로 한다든지 이거 아니라는 사실. 사람 자랑하지 말라. 사람 자랑하지 말라. 동일한 사역자다. 또 하나의 사실, 두 번째 사실은 뭐냐? 21절 하반절에 말씀했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울도 들어가고 아볼로도 들어가고 게바도 들어가고 이 모든 사람이 다 만물 안에 들어가 있는데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고 따랐던 그 인물까지도 다 만물 안에 포함되어 있고, 만물은 누구의 것이라 그랬습니까? 너희 것임이라. 너희 것임이라. 그러니까 만물이 너희를 위하여 존재하듯이 너희들이 분파적으로 따르던 이러한 인물들도 다 만물 안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실은 너희를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말씀.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이러한 자들이 존재하고 너희들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인데 왜 저들을 자랑하고 왜 저들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바울이 그 사실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도 다 만물의 소유다. 그 소유는 다 너희 것입니다. 저들도 다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라. 그런데 왜 너희가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향하여 분파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아니다 라는 사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사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의 말씀을 볼 때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볼도 다 너희 것이라.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말씀. 이 세상의 것, 이 세계, 생명, 사망. 아니, 사망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사망도 우리의 것이라. 이것은 무슨 의미냐? 죽음조차도 성도를 해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죽음조차도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거예요. 관문. 네?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꼭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민국을 꼭 거쳐서 도장을 꽉 찍어야 입국이 됩니다. 입국을 허락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천국,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죽음도 사망도 사망이나 지금의 것이나 또 영원한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너희 것이다. 그러니 왜 사람을 자랑할 수가 있겠느냐? 다 너희에게 속한 것이고 다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니까 결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난 아볼로파다, 난 바울파다, 난 게바파다. 절대 그러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다 우리의 소유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 소유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다. 유명한 훌륭한 설교가가 있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 훌륭한 의사가 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준 좋은 그러한 제목이다. 우리가 저들은 존경하되 그러나 굳이 하나님처럼 우러러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러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큰 안목으로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를 보아라 하는 거 맞아요. 큰 안목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보아라. 자, 바울, 아볼로, 게바, 세상, 죽음까지 다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도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결코 사람을 자랑할 수가 없다. 이게 바울의 논리인 것입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하여 소용되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을 자랑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는 사실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해서 치유될 수 있는 길이 뭐냐? 사람의 자랑을 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만 쫓아가라 고 하는 사실이 바로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가끔 보면 전도하다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저는 저 강남에 있는 그 교회 나갑니다. 근데 폼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아주 그 자랑스러운. 나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 그 교회에 나갑니다. 그렇습니까? 저들도 다 만물 안에 소유되어 있고 만물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 자랑할 것 없다. 사람 자랑할 것 없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너무나도 인간적이어서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착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